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은 우리로 하여금 구제하는 삶에 대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모아야 부자가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나누는 자가 더욱 풍성해진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눔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결단을 내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보시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 세상의 경제 원리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쌓아두고 움켜쥘수록 더 큰 부자가 된다고 가르치죠. 그러나 하나님은 흩어 구제해야 더욱 부하게 된다는 역설적인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말이긴 하지만 믿고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준다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지 어떻게 나눠주고 베풀었는데 더 많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 어린아이가 자신이 먹을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1인분의 양식은 어린아이 한 명이 아니라 성인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떠올려 보면 결국 흩어 구제한다는 잠언의 말씀은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 라는 의미를 넘어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내 손에 들려있을 때는 한 명 정도 먹일 수 있는 적은 양식에 불과하지만 그 적은 양식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제공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잠언의 이 말씀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베풀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된다 라는 뜻이기라기보다는 내가 움켜쥐고 있을 때는 나 한 사람만 유익하게 할 뿐이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눔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신뢰할 때 가능한 행동임을 깨닫게 됩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과부의 집은 이제 한 끼 식사를 하고 나면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런 과부의 한 끼 양식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속담에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엘리야가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자신과 아들의 배를 채우는 것을 포기하고 엘리야를 위해 떡을 만들어 제공합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 이후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에 순종한 과부의 나눔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굶주린 선지자를 윤택하게 했더니 굶주린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하셨습니다. 나눔은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나눔을 실천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채우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서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시는 기적과 나의 삶을 풍요롭게 채우시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